아멘. 수요일은 성탄 축하 예배가 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첫째,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고, 둘째, 복장도 준비되면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 성탄 발표회를 준비했는데 성탄 발표회는 어떤 컬러가 좋습니까? 붉은 컬러. 오늘 붉은 컬러. 황 집사님 예뻐. 저 뒤에도 붉은 컬러 예쁩니다. 성탄. 제가 설교를 오늘 평소대로 원고를 준비했는데 다 할까요? 5분만 할까요? 동의를 얻고 하려고 합니다. 5분만 해주세요. 손 들어보세요. 다 하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 제목은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시작. 옆에 분들을 한번 보고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란 크리스는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스는 흔히 캐톨릭에서는 미사, 마스가 변하여 미사가 된 거예요. 마스는 예배하다,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크리스마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단어가 붙습니다. 뭐라고 붙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말은 예수님께 기쁨,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지만 잊어버리기 쉽고 뜻을 잘 모르고 인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옆에 분들 시작. 최근에 와서는 엑스마스. 이 엑스마스는 크리스토스, 이 앞글자를 딴 헬라어 첫 번째 단어를 따서 엑스와 같다, 이렇게 해서 엑스마스를 씁니다. 문제는 뭐냐? 엑스는 뭡니까? 엑스, 곱하기가 아니고 no라는 뜻입니다. 엑스. 맞습니다. 공표가 아니고 엑스. 그래서 예배 없는 마스. 이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근에 성탄절이라는 말도 쓰지 말자,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당선돼서 취임하는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야,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가 아닙니다. 성탄절에는 선물 주고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오늘 이렇게 찬양을 준비한 것도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기쁨으로 준비한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이유가 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은 첫 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어서 만드셨고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성령과 생명의 나라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 이것을 원어에서는 에덴 동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 이런 뜻입니다. 그 생명과 함께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이 행복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지요. 사망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는 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잘 들으세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는 미국에 태어나면 어디에서 왔든지 미국 시민권을 줍니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인인 것입니다. 아담이 있던 죄의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의 나라, 아담의 후손 다 죽습니다. 모두가 다 사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운동하지요. 왜? 건강하려고. 맛인 거 먹지요? 왜 먹습니까? 건강하게 살려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난주보다 이 자리에 모든 있는 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모든 사람, 지난주보다 죽음이 한 발자국 더 앞에 와 있어요. 작년보다 죽음이 더 많이 와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다 죽습니다. 안 죽으려고 진시황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서 먹어보고 입어보고 가져본다고 해도 인간은 다 죽습니다. 우리 교회도 77주년입니다. 금년이 77년 전에 성도가 아마 별로 없어요. 한 10년, 20년 지나면 얼마나 남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죄 없으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모든 인간의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죄의 삭신 사망을 친히 치루어 주셨습니다. 사망을 해결해 주시려고 가장 귀하신 한 분뿐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죄인인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씨로 오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잉태된 씨가 아니라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약혼을 하고 데려올 아내를 보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두려워서 아내 데려오기를 머뭇거리고 있을 때 천군 천사가 네 아내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리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증거 여기에 있습니다. 동정녀. 최근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현대 신학자들, 좀 쉽게 말하면 신신학자들, 동정녀를 부인하고 싶은데 이 동정녀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노?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이 많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동정녀는 동정녀야. 그런데 동정녀라고 하지 말고 그냥 처녀라고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남자와 관계없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다. 창세기 3장 15절도 낮 시간에 다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품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 그러나 인간은 생기를 불어넣어 성령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떠나 죄의 세상, 사망의 세상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어떻게 아내로 삼고, 오늘 눈으로 보기에 입맛 맞는 대로 무엇이든지 선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30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급박스럽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예비되셨고, 하나님은 때가 되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기 예수로 오신 구주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기쁨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오니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